6월 28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절과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사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얼마의 점수를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만일 받은 점수가 적을 것 같으면 이번 주는 많은 점수를 받는 한 주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찬스 사용권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스 사용권을 드립니다. 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준비해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 참 많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험장치, 즉 안전장치를 해놓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견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이치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중에서 세상의 법을 더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니 어려움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와 어려움은 정비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안전장치는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막혀 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복과 저주의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복과 어려움은 모두 위험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또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주님을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기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이 납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희망찬 하루, 도전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어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후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걸 못 지켰네요.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잘못된 것을 기억하는 삶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는 바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길로 간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자신의 자리, 내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당장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다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어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어려움에서 빛을 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돌아와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유를 기억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는 것과 돌아오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실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바로 안전장치인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는 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면 큰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들의 죄악을 알고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했으나 그 길에서 돌아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은 스스로 잘못된 길로 들어갔고 그 잘못된 길에서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론 유다도 자신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통곡하고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그 잘못을 기억하고 돌아와 가장 먼 나라 인도로 가서 순교하였습니다. 모두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하여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으십니까? 기억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도 돌아오지 못했다면 돌아와야 완성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헬라어로 끼리에 엘레이션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션. 이 말을 한국말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미워도 다시 한번입니다. 주님, 미워도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죠. 주님, 미워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이렇듯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찬스 사용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묵상 중 미워도 다시 한번와 끼리의 엘레이션을 읊조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가장 많이 읊조립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끼리의 엘레이션.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워도 다시 한번 끼리의 엘레이션. 하나님의 찬스는 언제 어디서나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 바로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견딜만 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찬스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며 이 또한 하나님의 찬스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찬스 사용권의 결과는 오늘 본문 30장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찬스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지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찬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며 저 또한 미천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찬스 사용권을 드렸습니다. 꼭 사용하셔서 이 어려움 잘 극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의 기업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